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은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아버지,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11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문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는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을 말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곧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지시를 마친 다음 그 땅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는 정치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결혼을 통해서라도 가나안 주민들과 관계를 형성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정황에서든지 가나안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심지어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하던 종교적 유적과 유물들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1절과 6절은 1절부터 6절 말씀은 가나안 족속과의 혼합 금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 이스라엘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확고히 전제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꼭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이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보다 수가 많고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하다고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진두지휘하셔서 이 강하고 큰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스라엘군이 가나안 정복에 동원된 것은 사실이지만 전쟁에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사적 능력만을 따져보면 이스라엘은 결코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그분에게 감사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멸하실 가나안 족속은 구체적으로 7민족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치실 족속들은 그들보다 크고 강하다고 1절에 말씀하십니다. 각 족속별로는 약할지 몰라도 그들이 연합하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땅을 차지하게 될 이스라엘이 그 땅에 입성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그것은 몇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첫째, 2절에 보시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과는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로 판가름 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마치 노획물을 넘겨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명령하는 것에 반해 신명기는 이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합니다. 진멸의 의미는 완전한 파괴입니다. 본문은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할과 이스라엘의 역할을 분명히 구별하는데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넘겨주는 일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넘겨주는 신을 맡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넘겨받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노획물처럼 넘겨주신 가나안 사람들마저 제거하지 않아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표현합니다. 자신들의 미래에 스스로 먹거림을 들여왔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시면 가나안 사람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면 두 번째에서 네 번째 명령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시켰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그들을 진멸하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나안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2절에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자비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진멸될 자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죽이는 대신에 무엇에 부역을 동일하는 일을 뜻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큰 선식을 쓰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형수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멸종시켜야 할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혼인관계로 그들 족속과 얽히지 말라고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과 혼인관계를 얽히게 될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매우 강력한 사회적 결집력을 형성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끼리 결혼한다는 것은 언약 백성을 더 끈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방 족속과의 결혼은 언약 백성들 사이에 무엇입니까? 이방신 숭배 세상에 들어올 수가 있고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로 묶어 있는 이스라엘의 결집력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상 숭배로 끌고 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 매우 염려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지요.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부올에서 이런 일을 경험했으며 훗날 역사에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솔로몬 왕의 이야기였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경고를 무시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임해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라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민족들 간의 결혼이 금지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종교적인 것이지 인종차별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의 결혼이 결코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말씀이 금하는 것을 실천으로 옮깁니다. 사사기 3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으며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5절에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적 유물들을 모두 제거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어서도 안 되고 사회적으로 하나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2절부터 4절에 말씀하셨는데 종교적으로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정복하면서 접하게 될 모든 가나안 우상들의 흔적을 그 땅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제단은 헐고 우상은 부수고 아세라 목상은 찢고 우상은 불살라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해야 하며 그 종교적인 유물들을 파괴하는지 모세는 그 이유를 6절에서 요약적으로 선언하고 7절부터 11절을 통해 보충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않고 그들의 종교를 완전히 배척해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하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특별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특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온 세상 만민들 중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위치에 오게 된 것이 결코 그들의 노력이나 신분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보배로 삼으시는 일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특권은 책임과 의무를 동반합니다. 이스라엘은 온 우주를 소유하시는 하나님이 매우 특별한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아끼는 보배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배처럼 살아야 한다며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로서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보배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상에 대해 한눈팔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일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보배로 삼으신 이유에 대해 강론합니다. 7절에 보시면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왕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이 쳐서 정복할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보다 숫자가 더 많고 강하다고 하십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수가 적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표현은 과정법이라고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겸손하며 이 과정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민족을 택하셔서 자신의 사랑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 있듯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예정하고 선택했다고 합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하죠.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예정과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딱 한 가지로 설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던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온천하에 드러난다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은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일이었으며 둘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일이었다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 그는 어떻게 하는가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죠.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의 자세는 구원을 체험한 자들이 당연히 갖춰야 할 의무인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천대까지 임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선택은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충분히 실행될 수 있는 일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천대에 이르러서도 언약을 신실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는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0절에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장 혹독한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축복은 천대에 이르지만 심판은 3, 4주 동안 잠시 임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선은 자신이 준비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는 본면으로 11절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언약 안에 천대까지 맺히는 하나님의 인애와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헤세드가 있고 언약의 바깥에 당장 갚으시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서 영원까지 계속되고 하나님의 질투는 불같아서 신뢰를 저버리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언약은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언약의 의무를 지키겠다는 쌍방의 맹세로 맺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약의 당사자들은 언약 안에서 서로 사랑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도 새 언약의 상도로 부르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최고의 사랑을 베푸셨고 지금 우리에게 그 사랑에 응답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택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 같이 이스라엘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도 항상 하나님이 부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 오늘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선청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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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게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자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주님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